가끔 이런 일들을 겪곤 합니다. 그냥 잘하고 있었는데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애들 입장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딱 이제 쉬려고 놀려고 컴퓨터 딱 켜가지고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부모님들이 짜잔 등장해 버려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봐봐, 엄마 아빠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게임한다고 잘하고 있다가 막 딴짓딱 했는데 딱 걸려가지고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다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종류의 일들, 그렇게 난감한 상황들, 변명도 통하지 않고 딱 걸렸으니까 뭐라 하겠어요. 애들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꼭 내가 마음에 드는 일 하고 있을 때는 안 나타나고, 내가 뭔가를 이제 열심히 하다가 딱 딴짓 하고 있을 때 딱 나타나고 거봐 딱 현행범으로 잡힌다. 청소년 사역하면서 보니까 이들이 그렇더라고. 자기는 한 번도, 나는 아침에 이제 학교 가라고 부모가 깨우는데 나는 한 번도 내가 이 엄마가 일어나는 소리를 내가 듣고도 내가 잠을 자본 적은 없다. 들었는데 못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눈을 또 보고 눈을 딱 뜨면 이제 딱 들려서 눈 떴는데 엄마는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하는 말이 너 10분 전부터 깨웠다고. 나는 딱 듣고 한 방에 딱 듣고 눈 딱 떴는데 엄마는 벌써 계속 막 성질 내고 있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분 전부터 깼다는 거야. 나 그런 적 없고, 나는 딱 듣고 나는 정확하게 거짓말 안 하는데 나는 정확히 딱 한 번 듣고 깼다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하는 홍민기 목사님 이야기. 그래서 이 청소년 사역하니까 얘네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 자기는 자다가 어떻게 엄마가 깨우는데 모른 척을 잘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딱 들려서 깼는데 엄마는 그때 보니까 막 화를 막 계속 내고 있는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새끼 너 10분 전에부터 계속 깼는데 안 일어났다는 거. 아니 나는 이제 딱 들려서 일어났다 이러다는. 잘하고 있다가 끝까지 잘해야지. 이게 꼭 딴청 피울 때 잘하고 있었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시간이 딱 지나고 차를 놓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마지막 시대 우리 정말 정신 잘 차리고 있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큰일 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뭐 하고 있으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가 잠시 한눈 팔고 딴 곳에 마음 빼앗기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비 오는 수요일 저녁이 상당히 높고,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그래서 이제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늘 잘했는데 딱 그날 또 딴 데 가서 하고 있었는데, 딴 일하고 있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정말 잘 차리고 끝까지 우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십시다.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아야 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 예배의 자리에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몸을 늘, 우리 몸뚱이를
예배의 자리에 가져다 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못 가져놔요? 우리가 이제 몸을 쓰지 못하면 휠체어를 태워서 데려다 놓지 않은 이상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우리 의지로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발견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가장 완벽한 구원의 역사,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문 활짝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아직 신할 때 아직, 왜냐하면 아직은 왜 아직이에요?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으셨다면, 이제 하나님 부르셨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기쁨과 감사, 영광이 되겠지만 아직이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구원 받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그 확신이 기쁨과 영광이 될 터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확신이 정말 확실한 것은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약속은 이루어졌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아멘하면 구원을 이미 받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똑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때는 그 확실한 때는 우리 생명이 호흡이 닿는 그때,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보게 되겠죠. 공중으로 들림받는 때가 오겠죠.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성도들도 기다렸고,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중에 이들 중에 인자가 다시 영광 중에 올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내일 오셔도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게 내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 약속 믿고 살아가는 거. 오늘 어떻게 해요? 제목처럼 시작. 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이제 믿음을 잘 지키는 또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믿는 자를 흔들어서 그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탈선하도록, 배교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을 흔드는 악한 영의 사탄의 공주의 권세 잡은 자의 역사가 강력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시선을 딱 두고 예수에게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잠시라도 세상으로 눈을 살짝 돌려서 거기에 정신 팔려고 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엄청 나 주님, 나 열심히 집중하고 주님은 바라고 잘하고 있었는데 잠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은 뭐겠어요? 앞에는
좀 사람이 한결같고 변함없고 그 자리 다 지키는 이런 중성,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분별해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4장에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충성되고 변함없는 자들이 그 마음 잘 지키되 이게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미혹에 어떻게 미혹하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는 절대, 제가 목숨 걸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신다고요. 절대로. 왜냐하면 딱 한 번이었어요. 말씀이 뭐가 됐으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태초의 말씀, 세상이 창조되어져서 그 말씀이 육신이 딱 한 번 돼서 성육실에서 이 땅에, 성령 잉태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몸으로. 그리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림 받으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오래 전에 죽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 그 예수님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절대 다시 오지 않으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몸이 가진 누군가가 그렇게 외치면 이것들은 다 사기꾼인 거죠. 정말 사기꾼이에요. 다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기꾼들이 엄청 많은 거죠. 다 죽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단 교주들 다 죽고, 안상홍도 죽었고, 이만희도 죽을 거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 분별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잘 살아야 되는데, 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고 살아야 될 터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말씀 14장에 보면 난리 소문이 날 거라는 거. 들려와도 거기 너무 난리 소문에 쏠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 아닌 것이니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정말 이제 물리적인 전쟁은 예전에 소련, 미국 냉전 체제, 그때 미국은 공산화가 되는 것을 극도로 막기 위해서 정말 미국은 어마어마한 무기 만들어서 집중 경제하고, 또 소련 그랬죠. 소련 붕괴하고 더 이상 물리적인 진짜 전쟁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요즘에 이제 경제 전쟁인 거죠. 보이지 않는. 근데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군비,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런 무기들이 어마어마 막 개발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살상 무기를 가지고 전쟁이 엄연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고요. 엄청난 자연재해로 재난이 시작되기도 했고, 온 세상이 전쟁, 재난,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정말 피폐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그 믿는 자들 공격도 하고, 그들을 환난에 넘겨주기도 하고, 죽이는 일도 발생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이 심지어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아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빈말하지 않으실 터이니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앞에, 자,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모임 쓰는 사람들이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를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아껴줘야 합니다. 혹시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배반하는 일들이 생기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서로 고발하고 잡아서 내주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다.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 혼란을 틈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지금 이제 통합으로 하나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우리만이야, 너희만 그리스도, 너희만 말하는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지 모든 종교가 다 같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우리 마지막 타임 엔드 세미나에 또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지향하는 것이 다 하나다. 사랑이고 결국 구원이다. 예수를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거니까 십자가도 예수도 인정하지만 함께 왜 우리도 인정하니까 너희도 인정하고 함께 결국 같이 가자는 이 속임수가 더 강력하게 이제 나타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배교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사회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거룩함과 정직함이 무너져서 불법 성하게 되면서 서로를 희생하던 그런 희생적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서 점점점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와야 되고 무너지는 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극복하는 방법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방법이 중요한데 그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방법이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13절에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거 없다고. 보게 될 거대. 15절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교회 안에 십자가 떼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만 하지 말고 예수도 아니면 다른 종교도 다 그냥 수용해라. 십자가도 놓고 다른 것도 놓고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에 시선이 우리 친구들한테 다 가네요.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침공하는 이 아수르에 올라가서 화해하려고 올라갔다가 다메섹에 있는 큰 제단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그거 봄 떠가지고 지금 같으면 치수 다 재가지고 야 이거 대제사장에게 이거 내가 치수 재가지고 그 제단이 진짜 어마어마 크다. 그러니까 제단 딱 재개해가지고 성전 안에 놋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메섹에서 봤던 그 제단 그대로 그 성전 안에 제단을 하나 쌓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이 놋재단에 있는 거기서 이제 잡아서 드리는 그 제단도 있고, 다메섹에 우상섬이 있는 그 제단도 거기 있고, 그래서 큰 제단을 하고 성전 안에 있던 제단을 북쪽으로 밀어놓고, 이게 아하스 왕이 행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종교 통합이라는 아름다운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왜 예수만, 왜 십자가만,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왜 너희만 그러나요? 그래서 다 통합하는데 진짜만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자 16절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끝까지 버티기 견디라고 하는데,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여러분 저게 산으로 도망가라는 뜻이 산이 어떤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이에요. 산으로 정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버티에 견뎌야 돼요. 그러면 버티에 견디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버티고 견디고 있다가 해를 당해서 그냥 배교를 하거나. 그런데 중요한 마지막 때를 지나는 이때 끝까지 가는 이 과정 속에, 이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답답하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악한 자를 단번에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렇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양과 염소를 가려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섞여 있으니까, 진짜 가짜가 섞여 있으니까, 그물 안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섞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마지막 끝에 가서야 이게 이제 걸러져. 양과 염소도 구분되어지고, 좋은 그물에 좋은 고기 다 잡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섞여 있으니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나누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에 좋은 곡식을 뿌려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뭐가 나 있어요? 가라지가 나 있네요. 근데 그거를 그 종들이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다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곡식이 잘 자라기 전에 뿌리 이렇게 감싸서 기생해서 이 좋은 곡식 자라는데 방해되니까 그거 가라지 뽑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놔둬라. 그러다 곡식 다치니까 언제 보자고요? 마지막 추수 때. 그러니까 마지막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미리 말씀해 주는데, 마지막에 반드시 걸러내줘야 되는, 진짜와 가짜, 곡식과 가라지가 걸러내야 될 시간이 그 마지막 끝에, 정말 끝에 딱 가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끝까지 잘하고 끝까지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그 마지막 다 왔는데 정신 잠깐 잃어버리고 한눈 팔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세상을 다 포기하고 살다가 순교가 아닌 타협하다가 배교한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이요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 마지막 때 뭐 해야 되니까? 걸러져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타까이 고통당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면서 다만 한 가지, 위로의 말씀 한 가지 하셨어요. 자,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 없고, 실제 이 핍박을 피해서 정말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실제 산으로 도망가면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네. 우리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여기 윗산으로 도망가면 될까요? 북한산으로 도망가야 되나? 저게 실제로 산이다는, 핍박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이 또 하나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이제 24장 21절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1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그 택하신 자들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핍박하는 일을 없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고 어떤 순간이 온다고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엄마한 그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냥 종교 통합에 거기 동참하면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거 다 누리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믿음 안 버리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목숨까지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그 상황 속에 환란이 어마어마 이후에도 없을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의 말씀은 뭐라고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는 거. 왜? 너무 힘들어서 그거 못 버틸 테니까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핍박의 정도나 당해야 될 환란의 정도 이런 것들을 약화 그런 건 아니시고 그냥 뭐 하신다고요? 그 날들을 감하시는 정도밖에 약속한 일이 없어요. 좀 걱정되고 그래서 우리 김태훈 선생님 오셔서 한참 그런 이야기 하실 때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직접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직접 하셨으니까 진짜 일어날 일입니다. 성경은 그랬죠.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 속여서 이제 더 마지막 때가 되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거다. 큰 기적을 보여주며 능력이 나타나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사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큰 표적, 기적, 능력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5대 28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느냐. 이게 정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미리 말하셨어요.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있어야 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광야에 있다. 또 그리스도 어디 있다? 골방에 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변치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어디 있다 저기 있다. 또 가지 말라요. 번개가 동편에나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이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죽음, 멸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기적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 세상의 것에 정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여차하면 산으로 도망가려고 하면 집에다가 큰 배낭들 하나씩, 그래서 우리 그런 훈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배낭 하나 사가지고 제가 문자로 보내면 연습 어디에서 모입시다 그러면 북한산으로 딱 와가지고 우리 들어가는 걸 훈련을 해야 될지. 그 노 목사님이 자기 지리산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지리산에 들어온 이유 막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한참 하시더라고요.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영적 분별력 없으면 길과 진리 생명에서 예수님 버리고 배교한 일들이 생길 테니까요. 충성하게 그 자리 끝까지 지키면서, 그리고 영적 분별력 가지고 이리저리 휩쓸리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 그 환란의 때 마지막 때 이제
양과 염소 이렇게 갈라지는 그때 하늘에서 보니까 뭐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 무수히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완벽하게 이제 예수님이 딱 하늘에서 재림할 그때가 될 때 영광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래요.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혹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살아있을 때 저는 제가 죽은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면 어떤 과정이 반드시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을 테니까. 근데 나만 그런 환란은 안 면하고 자녀들은 또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때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손주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와요? 아유, 주님이 그냥 한참 뒤에 오실, 그게 미혹당하는 거죠. 자, 처음에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라고 그래서 내일 그리스도인 첫 번째 처음 초림 때 그 예수님 보내놓고 그 성도들은 내일 주님이 오실 걸, 아니 오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았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더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에 사방으로 모으실 것이대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환란이 만약 시작되어지면 정말 이제 진짜와 가짜가 거기서 배교한 일들,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생길 거니까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지금은 점검을 다 해보면 진짜 이제 끝이 많이 가까이 온 거죠. 꼭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른대요. 하늘의 전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거 영화 저번에 보면서 기억하시죠?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욕심 따라 먹고 마시고 정욕 따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고 세상 일을 막 분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려. 우리도 어떻게 살다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정말 잘 살았는데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 지키며 은혜 자리 지키며 잘 사는데 이 세상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 휩쓸려서 막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 갑자기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날에 주님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외면당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배신해요? 예수님 배신할 수 없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은 공중에 순식간에 들림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일어납니다. 환난의 중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충성된 자들, 지혜로운 자들, 자기 자리 지키고 있고 영적 분별력 가지고 끝까지 예배자리 기도에 잘 지킨 이들, 들림 받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 그거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없는 말 하시겠어요? 그 앞에 오늘 읽었던 본문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데려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자, 45절 읽습니다. 45절 말씀 45절 시작. 아멘. 자, 잘 이제 마지막 정리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뭘 줘야 돼요?
양식을 나눠줘요.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그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누구야? 여러분, 우리여야 돼요. 깨있는 우리가 청지기로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있는 우리가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주인이 맡겼어요. 우리 주님이 맡겼어요. 우리 가정을 가정으로 놓고 보면. 근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할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며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큰일이잖아요. 다른 어떤 큰일보다도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영적으로 예수님 구주 영접해서 주님 딱 오셨을 때 구원받는 이들과 그렇지 못할 일이 너무 명확해져 있다면, 여기 표현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 우리가 때를 따라 제대로 하나님의 양식을 잘 나눠줘서 그 영을 살려야 돼. 이 사명 막중한데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에 합하니까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48절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지 않은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5장으로 이어졌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제대로 확신 가지고 살아간다면 때를 따라 이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내 적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제대로 전해지고 제대로 전달되어서 그들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생명의 복음에 사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사명 맡은 우리가 제대로 죽어간 영혼들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시간이어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거고 포기하지 않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다시 힘을 내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고 증거하고, 우리 믿음의 가정부터, 우리의 자녀들부터,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정부터 정말 살려내는 정성되고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셔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 잘 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거룩한 목적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전 우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고 이 마지막 시대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자들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나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이 귀한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고 전달하고 가르치며 사랑으로 섬겨서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은 영광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변함없이 충성되이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영적 분별력 가지고
있어야 될 자를 지켜내며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며 서지 말아야 될 것 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이끌어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검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자, 앞에 뒤에 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도우실 줄 믿습니다. 네, 항상 도우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가운데 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1월 29일 날 피택 우리 6분들 피택 받으셨고 중에 이제 2분 피택 장로님들이 이제 이번 10월 우리 10월 가을로에 장로 고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 목사 고시도 합격했으니까 장로 고시도 합격해야 되는데요. 그 우리 이태우 장로님이 그래도 최근에 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은 엄청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겠지만 고시니까 공부하셨는데도 또 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서 잃어버리기 전에 또 한 번 얼른 돌아서 공부하고 또 뭐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장로님들 피택 장로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10월 5일 10월 5일인가요? 네, 10월 5일 날 구파벌교에서 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고시니까 고시생들 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시생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합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 밑에 장로님 2분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한 한 분 한 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최근에 또 이렇게 젊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다 건강해서 여름 건강에 잘 지나고 이제 하반기 성경도 열심히 통독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혜의 자리는 항상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오는데 누가 막지도 않아요. 언젠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이요. 너무 소중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그렇게 막힐 수도 있으니까 은혜의 자리 항상 열려 있으니까 혼자 은혜 받지 말고 옆에 같이 함께 와서 수요일날도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오전에도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도 기도하고 성경 공부했으면 성경 공부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은혜의 자리는 정말 소중한 자리니까 자, 옆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서 만납시다. 다 같이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고백을 살았으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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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역사 교통하심이 분명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변함없이 충성되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 깨달아 영적 분별력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며 전진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다시 믿음으로 새 출발한 모든 심령들 위해 믿음의 가정 위에 특별히 믿지 않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까지 모든 세대의 앞길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